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최근에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폐교의 위기에 몰려있는 한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심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좋은 학교로 바뀌게 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학교인데요.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어서 이제 폐교의 위기에 처했던 학교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신 후에 지금은 학부모 또 학생 교사들이 모두 다 만족해하고 정말 다시 그 학교에 가고 싶은 학교, 그 학교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학교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한 교장 선생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덕양중학교에 이분이 부임하시면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를 다 아우르는 그 사랑과 관심을 실천을 합니다.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임한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교 시간 교문에서 학생들과 만나서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맞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문 맞이의 의미는 너는 이 학교의 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환대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성적이나 그 어떤 것으로 평가될 존재가 아니라 이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환영받을 소중한 아이야. 그런 마음과 메시지를 담아서 진심으로 환대를 건넸다라는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하였는데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1대1로 그렇게 만날 수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1대1 개별적 주체로서 대면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과 눈을 맞추고 또 이들이 하나뿐인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학생들은 놀라울 만큼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학생들은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자체로 환영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축복을 받으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가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아침 맞이에서는 성적이 뛰어나지 않아도 수업 태도가 훌륭하지 않아도 또 평소에 쾌활하지 않아도 모두 평등하게 학교의 주인이며 이 사실만으로 충분히 환대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환대와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 가져주는 선생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 마지막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부르심을 넘어서 사람의 부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양의 이름을 각기 부르십니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의 이름을 우리 1절과 2절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한 관계. 그 관계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모르지만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습니다. 또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집단 속에서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따로 불러줄 너무나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면서 친밀한 관계다라는 사실이죠. 당시 팔레스타인의 양의 우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동 우리였어요. 자기 집에 자기 양만을 이렇게 들여놓는 게 아니라 공동 우리에 다른 양들도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가 와서 수많은 양들 속에 자기의 양을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들을 결코 집단성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별성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어울리는 개인적인 칭호로 그 양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개별적 존재로 목자가 그를 알고 있고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양들이 한 우리 안에 있으면 어쩌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십종교의 양들아 나와라. 이제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르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명, 한 양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자,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또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이름을 부르셨어요. 누가 보면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 양 우리에 한꺼번에 있는 양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기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에 대해서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고 있다. 모세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존재 자체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모세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모세 너의 모든 것을 전 존재로서 너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대우하실 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찬양 가사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 양의 우리에 있는 각기 다른 양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 자, 이렇게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족보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졸리시지 않습니까? 아유, 왜 이렇게 길게 족보가 있지? 그런데요, 한 신학자는 족보가 있는 역대기를 가장 풍성한 영적 회복의 광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역대기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런 식으로 9장까지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금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을 유다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호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역대기를 들었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마음에 걱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자, 이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아담부터 한 명씩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전체로 이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한 무리 속에 그냥 떠밀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지금과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렇게 한 사람씩 불러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역대기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도매금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소중한 개인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수용소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곳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자신의 존귀함을 없애버립니다. 번호가 부여되죠. 그렇게 불려지죠.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비인간적인 수치심으로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경험하기 힘든 경험을 하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잊게 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난주 한 목장을 신방을 하는데 한 성도님의 고백이 또 제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했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교회를 또 못 나오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다고 열심히 나오는 분도 아니었는데요. 그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막 믿음의 대화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느낀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새벽에 운전을 하시는데 이렇게 극동 방송을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자기도 하나님께 짧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자, 그런 어떤 고백을 하는데 참 제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분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또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지금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양들을 위해서 하신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 또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주님.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참여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 강사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삶이 너무나 다 다르죠.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있고 사업가도 계시고 학원을 운영하신 분도 계셨고, 어제는 북한에서 이렇게 탈영하신 북한에서 나오신 탈북 분이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데 이들을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각기 다른 형편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사모하고,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오늘 제목,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사모하는,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뒤로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누구를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은 이 양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소속된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11 테러 추모 행사 때 희생자가 3,000명이 넘었는데, 추모 행사 할 때마다 3,000명의 이름을 다 이렇게 호명한다라고 해요. 3,000명을 다 호명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겠어요. 그래도
그래도 추모 행사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호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그리고 이들이 비록 우리 앞서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지만 이들이 꿈꾸고 못 이루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지자라는 어떤 마음의 결의로서 이름 한 명 한 명을 호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이 책임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은 유한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속한 양은 내가 책임질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 양은 내 양이야.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주님의 어떤 선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자, 37절부터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주님께로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는 행하기 위해 왔는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자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성자 예수님의 의지도 담겨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의지, 성자 예수님의 의지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개를 번쩍 들고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왔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선언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한 나라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국가는 책임을 져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양을, 그 양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같은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임으로 책임을 져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책임을 져주시는데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시냐면 목숨을 버릴 만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책임을 어느 정도 져주시냐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책임을 져주신다면 그거 이상 있겠습니까?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층에 화랑을 운영하는 화가가 있었는데요, 3층에 갓난 아기를 안고 사는 젊은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늘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올 때 항상 한쪽 눈을 이렇게 감고 난간을 잡고 걸어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처음에는 이 부인이 장애를 가진 분인 줄 알았는데 계단을 다 내려오면 이제 두 눈을 뜨고 평범하게 다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그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데려와서 아기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화가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한쪽 눈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한쪽 눈을 이식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고 나는 한쪽 눈이 없을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될지 아이의 완전해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사진으로는 그 아이의 완전한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으니 아이의 얼굴을 정말 그림으로 좀 그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장애 없는 예쁜 눈을 보면서 그것을 꿈꾸며 살고 싶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엄마는 아이가 지금은 눈이 이렇지만 자신의 눈을 이식해서 예쁜 눈이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아기를 위해 한쪽 눈을 빼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눈을 빼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자기의 양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자기의 양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꿈꾸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앞으로 이런 존재가 될 것이야, 그런 소망의 마음,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생각지 못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시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너는 내 양이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양이라고 먼저 불러주신 것이죠. 나의 양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서 너는 내 양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어떤 악한 생각이 나를 공략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본다. 내 육신이 나를 넘어뜨려 내 동댕이 칠 때
나는 구주의 상처를 상기함으로써 다시 일어난다. 정욕으로 내 마음이 불타오를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함으로 그 불을 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지 않을 정도의 지독한 것은 없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치료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놓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주 안에서 해결함 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반응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은 목자의 음성을. 3절 말씀입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여러분 주님의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나니. 주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전에는 반응할지 몰랐어요. 전에는 주인의 목소리를 알지 못했어요. 지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전혀 없던 자들이 이제 양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세상의 소리에는 오히려 반응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리에는 반응을 해요. 영적인 지각이 살아있어서 양들이 많이 음메 하더라도 목자의 소리에 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에는 귀가 쫑깃하는 거예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거죠. 늘 목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매 순간에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다. 목자가 양을 모을 때 휘파람을 부는데도 휘파람 소리도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우리 목자의 휘파람이구나. 우리 목자의 휘파람이구나.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자, 영적인 지각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자,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도 듣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캐치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주고 있구나. 모든 시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늘 관심,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양들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네.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시므이가 다윗을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내가 가서 그를 죽이겠다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분노했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반응을 했던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깨닫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민감한 모습으로 늘 깨어있기를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각각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각각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각각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자,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학교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데,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몸으로 경험된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몸으로 경험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미물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우리가 이번 주에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저의 이름을 아시죠? 그 고백으로 주 앞에 계속해서 1대1로 많은 무리 중에 한 마리 한 마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나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이름 아시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너끈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장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지금 이 시대는 학생들만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학부모도 내면 아이로 힘들어하고 교사들도 교권 침해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만 아픈 것이 아니라 교사도 아프고 학부모도 아프다. 자, 그렇게 표현하는데 힘겹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로자만 아픈 게 아니라 사장도 아프고 근로자도 아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프고 자녀들도 아프고 마음이 아픈 한 사람, 어느 한 사람 쉬운 분들이 없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의 해결자는 누구신가? 우리의 삶의 해결자는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 오늘 또 우리의 의지의 대상, 바로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또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또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적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